돌아서 하다 보니까 좀 뭐가 좀 느껴지세요? 예레미야서 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을 끌어가서 그렇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그게 좀 보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을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주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이 주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안다니까요. 오늘 우리 삶이 어떤지를 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한 해 동안 누렸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야 돼요. 그죠? 올 한 해 이제 2020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의사를 사모하는 그때 말씀드린 거 다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네. 품고 계시는 분들은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안 품고 계신 분들은요 몰라. 품어야 돼요. 닭이 알을 품듯이 어떻게 품어야 돼요?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품면 돼요. 암탉이요. 한 달가량을 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 닭이 알을 품는다니까요. 네. 그래야 뭘 해요? 알이 나요. 네, 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고 그렇게 하듯이 오직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오오오 울어버렸어요? 네, 괜찮아요. 왜요? 의자가 돌 뻔했어. 의자가 누를 뻔했어요. 냄새 나길래 봤더니. 하여튼 김성만 아무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품어야 돼요.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품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2020년 후반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아멘. 내가 이 은사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 5달란트 받은 애야 너 가지고 와봐 했을 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뭐 달란트 뭐 돈 많이 눌렸어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믿고 가기만 하면 배가 하게 돼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돈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장사했다고 하니까 자꾸 돈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장사는요 자기 삶이에요. 삶 자체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100배, 2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요 첫 해에 하나님 앞에서 그랄 땅에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서 농사 지어. 그럼 내가 널 축복할게 하니까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한 가만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가만이 나와요? 100가만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달란트는요 바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삶에 지금은 나한테 믿음이 5개밖에 없어. 믿음이 나한테 2개밖에 없고 3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배가 하게 돼 있어.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 일어나게 돼 있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반응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제 오늘 23장부터 29장 그 가까이 가서 볼 텐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이유가 돼요. 뭐냐면 자꾸 유대 지도자들이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왜 세울까요? 잘 다스리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교회의 지도자를 왜 세울까요?
왜 가르치고 다시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께 서게 하려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고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지도자 왜 세웠을까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능력대로만 살아라고 온전히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지도자들. 없어.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약속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약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공동체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태어나게 될 거다. 너희들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포로가 돼, 세상에 포로가 돼서 살게 그렇게 했다가 돌아오면 너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포로가 되지 않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 그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바로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냐?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정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지고 죽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온전히 통치하시면서 그렇게 온전한 지도자답게 지도자의 통치 아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소실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너희들이 이제 분리해 할 때까지는 우리가 소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죠? 이 공동체 안에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경주가 지금 시작됐고 이제 막 달려가야 돼요. 달리는 말에 하나님이 채찍하시지 멈추게 해요? 아니면 채찍해요?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채찍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길,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찍하실 때마다 눈에 확확 보이잖아요. 보이죠? 요즘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가시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진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래서 여호와는 의의 뭐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1장 1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의인된 자는 여호와를 의롭게 여기시. 바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의인된 자들은 바로 여호와 바로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에 오시면 그 나라가 우리한테 완전히 손에 잡히게 될 거예요.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가기까지 잘 달려가야죠. 그 나라로 이곳에서 사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잘 달려가야죠.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십시오.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물질에게 지지 마십시오. 권위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만 엎드려야 돼요? 오직 주께만 엎드려야 돼요. 그게 음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엎드려 있으면 그거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의로운 지도자가 오기 전에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 싹군들과 가짜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꾼은 아닙니까? 저는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까? 저는 거짓 예언자는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가 예언자들은 그가 외치는 것이 성취되면 그게 진짜이고 성취되지 않으면 그거 가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시려고 내가 가짜인지 아닌지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한테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사모하고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 주시기를 사모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2020년 후반기에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팍팍팍팍팍 이루어져 가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너희 교회를 보라.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라. 너희들 안에 선포된 그 메시지대로 내가 이루지 않은 것이 있는지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잖아요. 진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무화과 나무에서 딴 광주리 2개, 무화과 광주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셔서 알지만 따놓으면 금방 물러요, 안 물러요? 물러버려요. 여름 과일은 따놓으면 금방 물러요. 그런데 하나는 무화과 광주리에 담겨있는 무화과가 너무 실한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는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 바벨론에 처음에 완전히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끌려가요. 여호야스라고 하는 왕은 애굽 왕이 요시야 왕을 죽이고 나서 세운 왕이에요. 근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여호야스를 죽이고 바로 왕 누구가 와서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이 세워지는데 여호야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김이 생겼는데 여호야김 3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끌고 가고 여호야긴을 세워요. 김긴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풀려나요. 포로로 살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과수원도 하고 용사도 짓고 거기에 있는 나라 그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을 쌓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곳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잘 살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곳에 오게 해주겠다. 이게 좋은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다고 뻐기고 있는 니들은 뭐예요? 썩은 무화과가 같다. 왜? 니네는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집이 엄청 셌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다 아시겠죠. 저는 고집쟁이에요. 한번 이인임 집사님 따라가기로 마음 먹으면 끝이 없어요.
이러고 따라가버려요. 네? 저 권사님이 다 아세요.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고집이 그냥.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개고생 한 거예요. 제가 맨날 죽을 위험 속에서 맨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고집 안 부릴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요? 죽자 생각하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다가는 이제 불르겠구나 싶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집 부리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마음이 생겨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 안 부리려고 했어야 돼요. 에? 망할 곳에 서 있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썩은 누아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70년을 포로로 살게 하시겠다고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편지를 딱 쓴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편지를 딱 써요. 야, 하나님이 니네를 안 부를 거야. 그러니까 거기 70년 살아야 되니까 제발 거기서 정신 차리고 농사 잘 짓고 버티고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까지 음란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땅에 그 편지를 받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 좋죠. 빨리 하나님이 부흥한다고 예언하고 편지했어야 되는데 70년이나 포로로 산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쪽에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썼다. 야, 제사장 거기 니네 시드기야하고 그런 이 왕하고 니네 왜 예레미야 안 죽이고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자들이 예레미야는 뭐예요? 배신자죠. 친일파죠. 그죠?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친일파잖아요. 예? 친바벨론 파인 것처럼 보여요. 예레미야는 근데 누구 파예요? 하나님 파예요. 하나님 파. 하나님 파란 말이에요. 하나님 파라서 니네 거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편지해요? 죽여라. 예레미야 빨리 죽여라. 왜 예레미야 안 지고 있냐? 예레미야 빨리 죽여야지. 제사장들아 가서 예레미야 이상한 예언이라 하고 있는 너 가서 죽여야지. 왜 그놈을 살려놓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편지 보내는 너는 이 얘기를 하자마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너는 그곳에서 뒤질 거야. 너는 그곳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하나님 뜻을 주셔가지고 똑같이 야 회개하고 해야 돼 했는데 이 사람은 너 죽인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인데 버티고 살면서 그곳에서 죽을지언정 예레미야처럼 버티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 그 땅을 지키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안 가라고 했어요? 안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누구를 보내요?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진흙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기도 하거든요. 예레미야를.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줘요. 그럼 끝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고 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저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무화과 광주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해요. 멍에. 소나 멍에를 매잖아요. 그죠? 멍에를 매면서 니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이 멍에와 같이 느부갓네살에 끌려가지고 소처럼 완전히 개처럼 하다가 자꾸 죽을 거야. 나중에 소 어떻게 돼요? 개처럼 끌려다니고 일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죽어서 고기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될 거다.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 하나냐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이 목에 있는 이거 팍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멍에를 다 없애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이 네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요. 근데 떠났는데 하나님이 바로 뭘 준비하라고 그러냐? 쇠 멍에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아 너 이 멍에를 끊어뜨렸지? 너는 이제 뒤질 거야. 왜? 거짓말 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올해 죽을 거야 했는데 8개월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쇠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왜? 맨날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선지자야. 뭐야 이건. 아 진짜. 전에는 막 그 뭐예요? 그지 같은 뭐 벨트 메고 다니라고 구찌 사가지고 딱 찼는데 기분 좋았는데 며칠 있다 버리고 그지 같은 이거 벨트 메라고 그러지. 또 이번에는 나무 멍에 메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나무 멍에 깨트려 버리니까 소멍 이 쇠멍에 메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에요? 못 할 짓이에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이런 짓 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괜찮아요? 미친 거잖아요. 미친 거. 사람들 보기에 미친 거란 말이에요. 그 미친 짓을 하나님이 시켜도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1장부터 20몇 장까지 계속 누구를 설득했어요? 예레미야 설득했고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 멍에 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냐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니네 빨리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도 항복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시드기야가 11년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11년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11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항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판에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 도인들 다 용역당하고 죽고 별짓 다 당하는 걸 봐요. 그리고 결국 끌려가서 눈이 뽑혀요. 그 개처럼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항복하면 다 살려줄게라고 약속했는데도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기를 놓쳤고. 그럼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놓치려면 망해요. 하나님처럼 거짓말하다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풍성하게 할 거야? 아니요. 시기를 놓치면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한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니겠지. 아니 지금 사모 안 하면 기회가 또 와요. 다시 늦어져요. 또 오기는 오지만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고 달려가야 돼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릴 때 하나야처럼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쇠몽에 메고 이렇게 들고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 은사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지금 예레미야 공동체와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공동체에 외치고 있지만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공동체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느 공동체를 바꿔버리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공동체로 바꿔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만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냐가 멍에를 2년을 꺾고 다 살아날 건데 죽을 거예요. 근데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꿰뚫었던 하나냐는 죽고 누구만 남아요? 새 멍에를 메고 있는 예레미야만 남은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교회의 증거는 뭐예요? 믿음의 증거는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이 성취한 것이 이 시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뭐만 없으면 돼요? 그러죠. 거짓말 없으면 돼요. 거짓말 없으면. 여러분 고집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뭐만 없으면 돼요? 고집만 없으면 됩니다. 고집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숫자가 지금 줄어요? 늘어요? 똑같아요. 민수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60만. 나중에 가나안 땅 입구에 섰을 때 몇만? 60만. 똑같잖아요. 그 백성으로 그대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수도 없이 늘어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광야 속에서 우리 만나를 먹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먹여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탐욕스러워가지고 다 가져갔다가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임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있잖아. 그게 그것이 저거 하더라고 이러면 못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알아듣더라고요. 제발 말해 이거 저거 거시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좀 얘기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뭐예요? 고집 부리지 말래요. 거시기 하래요. 순종하래요.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거시기 하래. 그건 뭐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거시기 하래. 순종하래.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집만 안 부리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좀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집 부리냐 아니면 순종하냐 이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순간순간 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기도만 하면 그대로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 그렇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순종. 우리가 그래서 망하는 이 예레미야 공동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여호수아 공동체와 같은 그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